금년 여름에는 그렇게 덥지 않았어요. 저는 금년에 뉴욕 살면서 에어컨을 한 번도 안 틀고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처음에 달았을 때에 시험해 보느라고 한 번 틀고는 에어컨 한 번도 안 틀었습니다. 금년에 참 날씨가 괜찮아요. 근데 작년은 2013년은 그 기후를 측정한 기상 관측이 이루어진 이래로 6번째로 더웠던 때가 작년이랍니다. 엄청 더웠던 거죠. 그런데 이 가장 더웠던 10번의 경우에 대부분이 2000년도 이후에 그런 더운 날씨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조금 더우면 덥다고 불평을 해요. 조금 추우면 춥다고 못마땅해 합니다. 그러나 더위와 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입니다. 우리는 이 질서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낮과 밤이, 여름과 겨울이, 더위와 추위가 이 질서가 깨어져 버리면 우리가 너무 여기에 익숙하게 살아가니까 그렇지 우리가 삶과 존재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덥고 추워도 비즈니스가 문제가 되고 농사가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존하시고 이 질서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참 감사하고, 오늘 아침에도 예배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이 아침에 영광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홍수 후에 주어진 그 변화 중에 하나가 이 순환의 확정과 보증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징표와 일자와 납방과 사시와 연한이 없는 것은 아니게 하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홍수 후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삶과 이 계절과 우주의 질서에 대한 순환을 약속하시고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홍수 후에 땅에 나왔던 노아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노아가 드린 이 제사를 하나님이 흠향하셨다고 했습니다. 흠향이란 말은 코로 그 냄새와 향을 맡아서 즐긴다는 것입니다. 냄새 좋다. 여러분, 제가 한번 그 양키 캔들이라고 하는 그 초를 파는 가게에 갔더니 냄새 좋은 그 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열어보니까 어떤 건 도저히 그 맞지 않는 것도 있어요. 사람마다 취향이 참 다르구나. 저는 그 가운데 참 괜찮은 그 향 있는 초를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초가 오래된 다음에 한번 똑같은 걸 사러 갔어요. 갔더니 없대요. 이제 그거 안 만든대요. 그 향의 이름이 이집시안 커튼입니다. 참 좋았어요. 왜 이제 안 만드냐 그랬으니까 본사에서 안 만든다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 본사에다 컴플레인하는 편지를 쓰라고. 그럼 혹시 만들어줄지도 모른다고. 향기를 맡는 것은 좋은 향을 맡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향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는 그런 것,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을 태워서 그 연기, 짐승의 살과 뼈와 피가 타는, 그리고 기름이 타는 그 연기와 냄새를 하나님께서 맡으시는데, 이걸 성경은 흠향한다고 했습니다.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옛날 말이죠. 근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하고 있어요. He smelled. 하나님 냄새를 그냥 맡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뭐 흠향하고 복잡하게 썼어요. 하나님께서 왜 희생 제물의 연기를, 그 냄새를 맡으시는가?
제가 미국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은사 중에 한 분이 아주 유명한 구약의 레위기 제사제도의 권위자가 계셨습니다. 하틀리 박사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한번 강의 중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왜 구약의 사람들이 희생 제물을 태워서 그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보내고 하나님은 그것을 즐거이 맡으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그분이 설명하시기를, 냄새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냄새를 맡을 때는 과거의 일에 대한 기억을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들어가서 냄새를 맡으면 냄새가 과거에 무슨 이 냄새와 연관된 게 있었지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후각은 기억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의 연기를, 그 타는 냄새를 맡으실 때마다 무엇을 기억하시는가?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분은 아니시지만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게 뭐냐? 이 희생 제물의 피값으로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겠다. 너희들을 회복하고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하시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희생 제물을 태운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은 창세기 1장과 2장에 천지와 사람을 지으셨을 때 주셨던 생육과 번성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사람을 인해서 땅과 그 땅의 생물들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하나님이 그냥 노아에게 하셨거나 지나가는 말씀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심중에, 또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당신의 가슴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가슴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들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땅이 있는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고 계속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성경을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 질서의 순환을 다시 한번 약속하시고 보증하시고 확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순환은 시간과 낮과 밤과 여름과 겨울, 더위와 추위, 그리고 심음과 거둠의 모든 절기와 모든 우주적인 순환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땅에 있는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복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표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계절이 오면 가는 거 아닌가요? 초복, 중복, 말복, 그래서 삼계탕 한 그릇씩 먹고 가는 거 아닌가요? 한국 같으면 개 3마리 기르면서 초복이, 중복이, 말복이 하겠지만, 그냥 가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가을 오면 오는 거죠. 겨울 오면 오는 거죠. 아닙니다. 하루가 지나가고 밝은 새날이 시작되는 것도 그저 되는 것 아닙니다. 그 바뀜이, 그 변환이, 그 순환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약속 가운데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 전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를 받아 그 약속을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 나와 앉아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입니다. 어떻게 이 예배를 적당히 앉았다가 가겠습니까? 시간과 계절의 변화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리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고 발달해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창조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이 우주적인 질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바꾸어도 큰일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약속과 복의 표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순환과 우주적인 질서의 변화 가운데서 오늘도 어김없이 진행되는 하나님의 변화, 하나님의 손길, 이 순환해 주신 선하신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름의 극심한 더위와 겨울의 혹독한 추위,
밝은 낮과 어두운 밤을 주신 뜻을 생각하고 그 질서를 따라 즐거워해야 합니다. 저는 미국의 여러 곳에 살아봤는데요. 캘리포니아에도 살아봤어요. 그리고 중서부인 시카고에도 오래 살았어요. 뉴욕에도 10년이 넘게 살고 있어요. 근데 살아보니까요, 뭐니 해도 뉴욕이 제일 좋아요. 뭐 시끄러운 건 복잡한 건 그렇지만 날씨만큼은 뉴욕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좋습니다. 이 보스턴만 가도 겨울에 엄청 춥고요. 워싱턴에 내려가면 여름에 푹푹 찌고 덥습니다. 뉴욕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한번 저를 받아십시다. 하나님, 뉴욕 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 안 한 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 뉴욕 살게 하신 거 참 감사. 오늘 내 삶의 현장에 감사. 우리 교회에 감사. 예배에 감사. 내 가정에 감사. 내 생업의 터에 이 한 주간 감사. 감사합니다. 이 여름의 더위가 고통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이 더위를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제가 네팔을 한번 가봤는데요. 네팔이 왜 네팔이냐? 나라 이름이. 이유가 있더라고요. 히말라야 산이 높아서 두 발로는 못 올라가서 네팔로 기어 올라가는 바람에 네팔입니다. 나는 그런 줄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네팔이더라고요. 저는 다행히 1, 2월 달에 가서 그렇게 덥지 않았어요. 여기 약간 더운 봄날 같아요. 근데 여름에는 정말 끔찍하게 덥대요. 설명이 불가능하답니다. 이 더운 거 견디기 어렵습니다. 플로리다 템파 지역에 제 후배가 개척한다고 내려갔는데 아이들이 2년 동안 아빠한테 조르더래요. 이사 가자고. 애들이 못 살겠다고. 태국에 선교사로 간 제 친구 목사님은 방콕 공항에 내리는 순간에 숨이 턱 막혀서 숨 쉬고 살 수가 없더래요. 얼마나 여름에 더운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네팔의 어떤 자매가 여름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엉망진창입니다. 버스 타고 비행기로 1시간 갈 거리를 버스 타고 36시간을 가야 한답니다. 버스에 사람들이 메어 타는데 에어컨이 없고요. 창문을 열면 뜨거운 바람이 들어와서 견딜 수가 없대요. 막 세상에 이런 불지옥이 없더래요. 내려서는 36시간 만에 목적지에 도착해서 선교 활동을 하는데 그 아이들이, 조그만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땀을 팔팔 흘리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물을 미안해서 먹을 수가 없더래요. 물 먹는 것도 미안하더래요. 근데 이 더위가 얼마나 지독한지 견딜 수가 없는데 왜 더운가 가만히 생각을 했더니 한국의 에어컨만 생각하면 덥더래요. 에어컨만 생각하면 덥더래요. 근데 며칠 지나니까 그것도 잊어버렸어요. 더워서 물도 변변치 않으니까 씻지도 못하는데 온몸이 땀투성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대요. 더위도 오래 견디니까 견딜만 하더라. 그리고 땀이 오히려 몸을 시원하게 해주더라. 땀이 바람 한번 불 때마다 서늘해지더라. 땀이 참 좋은 거구나. 그전엔 땀만 하면 닦았거든요. 땀을 원수처럼 생각했거든요. 내가 얼마나 비싼 화장품을 발랐는데 이 파운데이션이 얼마짜린데. 근데 그 다음부터는 땀이 얼마나 고맙고 좋은 것인지 깨달았더랍니다. 하하, 그렇구나. 여름에 이 무더운 찌는 듯한 타는 듯한 더위는 이 더위로 말미암아 여름철은 생명력이 왕성하고 만물이 특별히 곡식과 과일들이 아주 잘 자라는 축복된 계절입니다. 축복된 계절입니다. 몇 해 전에 우리가 도미니카 공화국에 그 단기 선교를 갔어요. 교회에서.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꽤 고생하면서 소똥인지 진흙인지 구분이 안 되는 하이티 피난민촌에 가서 의료 또 전도 활동하고 왔는데 오늘날 거기 선교사님이 여기까지 오셨는데 과일 맛을 좀 보고 가라고 그래서 망고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망고 아세요? 잡숴 보셨어요? 네, 그럼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망고를 이만큼 사가지고 왔는데요. 굉장히 많이 사요. 왜 이렇게 많이 사왔냐니까 1불에 25개래요. 근데 이것도 동네 가면 더 많이 살 수 있는데 가게에서 사서 25개래요. 망고를 껍질을 벗겨서 하나 먹어보는데 세상에 한 입 딱 베물어 먹는 순간에 망고를 꿀로 만들었구나.
꿀망고더라고요. 꿀망고. 뉴욕에서 맨날 시금 털털한 것만 먹다가 꿀망고를 먹으니까 세상에 이런 과일도 있구나.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그 뜨거운 땡볕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인생에 뜨거운 고통을 주시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겨울, 추운 겨울 꼼짝 않고 있어야 합니다. 먹을 것도 없고 해도 짧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 추운 겨울엔 그냥 처박혀 가만히 있으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열심히 댕깁니다. 왜 그러냐? 겨울은 멈추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계절입니다. 인생에 그런 때가 필요합니다. 멈추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때도 필요합니다. 밤과 낮도 여름과 겨울도 더위와 추위도 심음과 거둠도 모두 하나님의 손안에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한 줄 알고 매일 그렇게 살아갔지만 날이 바뀌고 해가 바뀌고 계절이 바뀌고 날씨가 바뀌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질서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할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창조의 질서 가운데 시간과 계절의 순환을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복주려고 하심입니다. 여름 더위의 고통과 겨울 추위의 고통이 우리를 더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우리를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이 같은 연속 순환을 통해서 더 풍성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도 여름이 있고 겨울이 있습니다. 낮도 있고 밤이 있습니다. 심는 때도 있고 거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변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도 천천히 바뀝니다. 낮밤이 바뀌는 것도 천천히 바뀝니다. 더위와 추위도 식물이 심어지고 거두어지는 것도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섭리와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도 때로는 원치 않은 폭풍과 몰아닥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정신 차리지 못할 대로 이 문제 저 문제가 겹쳐서 막 나를 방황하게 만들고 쓰러지게 하는 때도 있습니다. 찬송가 503장을 부르다가 어느 날 찬송가 구절 하나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찬송가 503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풍파가 몰아닥쳤지만 이 비바람과 풍파와 인생의 고통 가운데 살려주세요 하고 발부둥 치면서 밤새도록 헤매었지만 아침에 눈 떠보니까 그 폭풍의 바람이 내가 탄 배를 밀어서 더 빨리 목적지에 도달하게 했더라. 찬송가 작사자가 그 찬송 가사를 지은 것을 보고 이 사람은 정말로 인생의 깊은 진리와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구나. 여름에 엄청난 더위가 과일을 더 숙성하게 하고 단과일로 만들어내듯이 여름에 뜨거운 볕이 곡식들을 더 여물게 있게 하듯이 겨울의 추위가 우리를 더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며 준비하고 나아가게 하듯이 우리 인생의 모든 풍파와 어려움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목적지에 밀려서라도 더 빨리 와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든지 이 계절의 순환, 우리에게 주는 삶의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선하신 뜻을 믿습니다. 이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이 남은 절기에도, 그리고 우리의 남은 평생에도 우리에게 두신 뜻과 은혜를 감사하고 정하신 때의 절기와 반복되는 순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평안과 풍성과 안정을 누리도록 하시는 하나님께 이 절기와 시간의 변화, 우주적인 순환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와 축복의 상징입니다. 받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